환난과 재난과 역경과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도 1년 동안 평안하게 보지켜 주셨으며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지 않고 얻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또 빼앗길 때가 있었으나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오늘도 우리 병마 많은 세상에 살면서 건강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양식을 좋은 일에 쓰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타락한 일에 방종한 일에 그렇게 잘못 쓰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지 못하고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색함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에 풍년을 주어서 넉넉한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겨울을 맞게 되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1년 동안 누리며 평안하게 지내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때로 넘어지고 약해지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과 불평에 살고 끝없는 욕심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을 그래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더 큰 은혜로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는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배반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두움과 근심 또 절망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넉넉한 감사와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300여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원컨대 세례받는 그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로써 오늘로 시작하여 한평생이 주 앞에 귀하게 바쳐진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도록 항상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한 규례가
이 땅의 질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도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온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됩니다. 시편 92편 1절로부터 15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성령풍과 비파와 공달의 긍숙한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 좋으니냐. 여호와여, 주의 행사에 기쁘게 하소서.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크도소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 악인은 풀과 같이 생각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영이 멸망하리.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그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북을같이 드셨습니다. 내게 신성한 기름으로 부으시나이다. 내 원수의 부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에 일어나라. 나를 치는 행악의 보응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모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그는 흥한 자의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는 종이었으니 그의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92장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단은 자기가 하던 일을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느 순간에 딱 쉬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몰두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에 미치고 공부한다고 공부에 미치고 요새 컴퓨터 한다고 아주 매니아가 돼버려서 컴퓨터 정신 못 차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미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딱 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절박해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름에 그 농사꾼들이 일을 할 때 그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계속해서 일할 일이 많아요. 그걸 전부 쉰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서로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집에서 저 집에 품앗이 해주고 저 집에서 또 이 집에 일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일한다는데 내가 가서 도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건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또 이것을 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부탁을 해서 내 대신 그 집에 가서 일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일할 때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해보니까 아무튼 간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일, 뉘우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될 줄 알고 또 쉬어야 될 줄 알면서도 또 일이 아무리 바쁘지만은 쉴 만큼 쉬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알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병에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기회가 눈에 환히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누웠습니다. 결국은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한 죄로 아주 푹 쉬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훈련이 필요해요.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아니 쉴 때는 쉬는 거예요. 끊을 때는 끊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잠깐 하다가 말 것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단 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 쉬면서 좋은 일을 해야죠. 내가 평시에 하지 않던 좋은 일을 하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게 다 좋은 일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거 보니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정숙한 소리, 이게 마음에 듭니다. 정숙한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정숙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정숙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그랬어요.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침과 밤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아니고 다른 날도 밤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이 성실하심을 계속 찬양하면서 또 안식일은 구별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둘째는 다시 원수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그들이 꼭 멸망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괴로워하던 그것을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려서 저것은 다 잠깐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봅니다. 악인에 대한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축복을 전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내게 넉넉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간증, 그런 소망,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난당하든가 나를 괴롭히는 일,
이런 악인의 일들은 다 곧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예?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자꾸 그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환하게 앞이 보입니다. 복된 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첫째가 뭐냐면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행사, 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주의 일은 큰 일입니다. 내 일은 순간적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큰 주님의 행사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았어요. 나 같은 것 버려지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주의 행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한 겁니다. 나의 일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행사 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크신 역사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저 한 일도 이제 와서 보니 참 귀한 일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주의 크신 행사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혹은 뭐 부모님을 기쁘게 하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더면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굉장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은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 주의 행사가 너무 위대합니다.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무엇이 좀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그의 지혜와 그 능력이 위대하며 그 놀라움 너무 깊어요. 깊다는 말은 내가 미처 볼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 깨달았어. 이제서 조금 깨달았고 보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멸망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 모든 근심, 걱정, 증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마저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저 걱정, 근심, 그리고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못 되죠.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또
걱정하던 일이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뭐 소원도 많아서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래 갔습니다. 저래.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욕심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지존하십니다. 그 속에서 다 소원을 이루고 말았어요. 이것이 정말 귀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다 흩어질 것이라고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 거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 기대감과 또 소망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게 아주 유명한 요절입니다. 의인은 백향목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백향목같이 살아갑니다. 의인이 잘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돼, 이렇게 느끼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여기 보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졌다. 이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계속 흥왕하는 거죠. 넉넉해요. 절대로 시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심기워진 백향목. 늙어도 결실할 것이다. 아주 건강할 것이란 말이에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뭄을 타지 않아요. 넉넉한 진액이 있거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입니다. 계속 푸르게 자라고 청청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울부짖고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는 고독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넉넉합니다. 말씀의 진액을 계속 받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청청합니다. 늙어서도 결실할 것입니다. 열매가 끝이질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늙어서도 결실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늙었지만은 아주 귀한 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젊었을 때 못하던 일, 늙어서 더 귀한 일 많이 합니다. 많은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자손이 줄줄이 계속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청청하는 게 결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요새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꼭 전화 걸고 주일 날이면 또 한번 예배 마친 다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테이크케어링 말이에요.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새로운 교인이 몇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구 말 맞다나 한평생 예수 믿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부끄러울 것이에요. 결실이 없잖아요.
결실이 없어요. 내가 기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심기워진 백향목같이 아주 청청하게 될 때 늙어서도 결실이 있을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항상 청청하여 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청청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아주 항상 결실하는 그런 싱싱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니 해도 가장 귀한 것은 밝은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이. 우리가 구제한다 하지만 최소한도 웃기만 하면은요 50% 구제는 되는 거예요. 무슨 돈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밝은 얼굴만 가지고 충분히 구제가 돼요. 왜요? 다들 죽어가는데 밝은 얼굴을 보여주면 그것으로서 벌써 반은 구제한 거예요. 반은 전도한 거예요. 세상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져서 거기서 진액을 받고 독야 청청하는 거예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싱싱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